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의 설교에 도움을 주고자 드리는 강의니까 유익하다고 믿고 날마다 하루 한 편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 17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라는 주제로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답변을 위한 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생각해낸 것 뿐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한 인터뷰의 끝에 어떤 언론인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신앙 고백들로 표현하는 모든 것이 결국 인간들에 의해 작성되고 그런 점에서 그들에 의해서 숙고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관심사는 명료하고 정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진술은 후대의 신학적 가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확정하신 현실을 기술하는가? 우선 우리가 연구한 내용의 결과들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합시다. 1.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구원의 의미는 거의 모든 신약 문서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그것을 삭제하려는 사람은 얇은 신약 성경을 갖게 될 것이다. 2. 이 의미가 설명되는 방식은 이론적이지 않다. 이를 위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던 주변 세계로부터 끌어온 다양한 표상들과 이해의 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생각에서 완전히 새롭게 형성된 해석의 단초들도 있다. 어떠한 심상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서 일어났던 일은 다양한 관점들을 개관할 때에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3. 독특하게도 희생제물은 드물게만 언급된다. 에베소서, 히브리서 참고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성전에서 속죄의식들을 거행하는 일이 암시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 제물이 아니었다. 주의 만찬 역시 어디에서도 제의로서 묘사되거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버리시지 않았다. 그분의 희생의 본질은 그분의 삶 전체, 인간들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생명의 투입에 있다. 참고로 사무엘상 15장 22절, 호세아 6장 6절,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 보세요. 4.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분의 삶과 분리된 채 고찰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바울 전통에서 예수님의 삶의 의미는 전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의 사실이 유효하다.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신 일에 대하여 언급된 내용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투입하는 일에 전적으로 바쳐졌던 인생길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5.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구원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그분의 처형이 초기 기독교에서도 인간적 부조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덮어버리지 않는다. 물론 복음서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투입하셨던 분과 자기들의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권력 유지를 걱정했던 이들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많은 십자가들과 함께 인간적인 잔인성과 권력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6.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일을 대변하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 삶의 모든 조건들과 제약들 아래 예속시키시며 그로 하여금 잔혹한 죽음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증거이다. 예수님의 운명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비참함도 나누시며 그것을 직접 짊어지시고 제거하신다. 7.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히 유효하다. 반복을 생각할 수 없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부르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는 프랑스의 종교 철학자 르네 지라르가 표현했던 것처럼 폭력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법살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상황에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이었다는 확신의 열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의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도 사람들은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단지 벌을 받아 마땅한 부조리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숙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제자 공동체 그룹에서 아주 빨리 형성되었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생각을 통해 비로소 십자가 신학은 설명되고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는 부활에 비추어서만 언급될 수 있다.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행하고 또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는 범죄 안에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며 인간들의 죄과 증오와 죽음을 짊어지신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십자가는 선포된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는 그 자체로 교수돼 끔찍한 고문도구로 남는다.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으로서의 실존이라는 철저한 굴욕 속에서 현존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로써 하나님은 인간적인 자기 주장과 하나님 적대감의 모든 형태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고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신다. 셋째, 십자가의 말씀은 이 약속을 신뢰하여 자신을 그분의 메시지를 향해 여는 사람들을 십자가 아래에 세우며 이때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 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1. 십자가 아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도 되며 우리의 죄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것을 배타적 대리라고 부른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편을 드시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신다. 이로써 죄가를 전가하고 밀어내는 모든 일이 끝난다. 2. 또한 십자가 아래는 우리가 우리에게서 덜어내신 죄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곳에서 우리가 어려운 묵은 짐들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려도 되는 곳에서 우리가 행하고 감수했던 일을 옹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선물로 주어진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에 맞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포괄적 대리라고 부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심판을 통과하여 가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3.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가는 그 길이 시작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많은 빚을 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과 사랑에 의해 채워지고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랑에 의해 규정되고 인도되는 관계가 시작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봅시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일으키는가?
이 지점에서는 우리의 현대적 이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행한 연구의 배경에서는 이 질문에도 하나의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 가지 관점들을 언급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과 포기된 자들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시고 선포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이 메시지에 충실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 실존에서 죽음의 영역 안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자기 삶이 무가치하고 엉망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확신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도 해당됩니다. 2.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의 연대감을 고난과 죽음으로도 증명하신다.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점을 말로 표현하였는데, 그의 말은 오늘날까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삶의 높이와 깊이에 삶과 죽음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 안에서 인간적 실존의 모든 차원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죄과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과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심지어 하나님과의 반목까지도 이 사랑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환과 복음의 미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또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안겨주는 모든 고난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것은 다음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증오, 질투, 권력욕으로 인해 교수대의 단두대 아래로 혹은 가스실 안으로 몰아넣어지는 곳에서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점입니다. 3.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실제 본질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전능과 전지에 대한 우리의 환상들의 투사가 아니라 약함과 어리석음 안에서 행동하시지만, 바로 그 약함과 어리석음이 사랑의 힘과 지혜로 증명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메시지, 그 십자가의 도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제 마음대로 다루고 설명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오만불손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본래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새로운 실존으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체념에 빠지거나 자신의 약함 속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사랑의 힘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자신의 힘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빠져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합리화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인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치와 조름성을 주며 공동체가 공동체로 살게 해주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를 넘어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있는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하지 않았는가요? 어쩌면 십자가의 선포가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직접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어떤 것을 더 언급하려는 생각은 심지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죄과는 우리의 계좌나 토지에 부담을 주는 금전빚처럼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염된 토양이나 특수 폐기물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부조리는
더러워진 흰색 조끼가 화학적 세탁으로 다시 깨끗해지는 것과 같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죄과 죄, 부조리는 관계들에 해당되는 현실들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한 번의 거래로 제거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상되고 파괴된 상태들도 현실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마디 말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행위와 영향이라는 해체될 수 없는 관계로 경험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죄과는 그것에 대한 형벌을 이미 그 자체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죄과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들의 삶에 짐이 되지만 또한 공동체의 공동생활을 해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가로막습니다. 죄과가 정화되는 일은 유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가해자 또는 희생자 조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속죄의 가능성을 선물하십니다. 그 가능성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도록 하는 속죄의 표시들이 세워집니다. 즉 그 죄과는 극복되었고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그 당시에도 피가 죄를 빨아들이는 일종의 화학작용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운 밀가루의 제물도 충분했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레위기 5장 11절로 12절 보세요. 결정적인 것은 효과 있는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독일어 번역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읽는 여러 곳에서 히브리어로는 그분이 속하신다 시편 65편 3절, 깨끗이 제하신다 시편 51편 2절, 정결하게 하신다 시편 51편 7절, 혹은 죄과를 사하신다 시편 25편 18절로 되어 있다는 관찰 역시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용서가 언급되는 곳에서도 그분은 단순히 용서만 하시지 않고 죄과를 극복하시고 제거하십니다.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또는 교란된 소위 소치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식은 현대인인 우리에게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형벌이 위협의 목적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 명예회복의 목적으로 판결되는 다소 임의적인 결정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소위 소치관계에 대한 육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적지 않은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이 점은 아주 다양한 상황들에서 나타납니다. 즉 큰 사고를 야기한 사람들을 위한 처벌이 너무 약하게 주어질 때 희생자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은 조롱받았다고 느낍니다. 속죄 양들을 찾는 일과 죄과를 주변인들과 소수 그룹들에 전가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도 위험한 현실입니다. 최근의 역사에서 죄과를 인식하고 그 죄과로 인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만으로도 공격과 보복의 치명적인 악순환이 나라들과 민족들의 관계에서도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확신이 그와 같은 과정들을 곧장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가리키는 사건은 죄과와 죄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위한 기초를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죄과와 죄의 화신으로, 즉 사람이 자신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을 덜어놓을 수 있는 속죄의 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그 짐이 계속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 그 짐은 떠맡아지고 제거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과를 견디심으로써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위한 효과적인 상징입니다. 스스로 짊어지기에는 자신의 죄과가 너무 크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창세기 4장 13절은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그 죄과는 떠맡아졌습니다. 나와 나의 삶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까다롭게 굴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일으키는가라는 질문에 독특한 답변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그들에게 말해지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들을 그분에게 열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미 행동하셨다는 확신을
그 메시지가 선물로 준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생각해낸 것 뿐인가 라는 도입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신약성경으로부터 경험하는 내용은 사람들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삶,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구약성경의 증거와의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클라우스 베르거는 그 결과를 아주 멋지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진술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진술들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필사본을 다시 알아보고 인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테베시우스는 유명한 순환곡은 그가 작곡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순환의 그리스도여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맞으셨으니 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이 행도 개신교적 순환 경건성의 진술들에 속하는데 그 진술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구원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가 가학적인 하나님상을 대변한다는 책임론에 일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가학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적 증거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테베시우스의 노래는 신약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을 아주 아름답게 요약하는 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우리의 승리, 당신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 당신의 사슬 안에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네, 당신의 십자가는 우리의 위로, 그 상처들은 우리의 구원, 당신의 피는 몸값, 가난한 죄인들의 몫일 안에 이렇게 끝을 맺기로 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16번인가 7번이 오늘 17번이죠. 1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에 관한 강의를 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듣고 읽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역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죄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이것같이 소중한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이 은혜만큼 크신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깨닫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